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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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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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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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봄날과 같은 따뜻함이 경험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묵상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만큼 사모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지, 또한 나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느끼며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시편이며 찬양, 찬송, 송축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김기성 목사님의 하늘에 닿은 사랑 시편 산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저의 마음을 울렸던 문구가 이렇습니다. 시편은 푸념이 아니다. 삶에 대한 깊은 아픔을 노래하는 시편조차 그러니까 기분이나 분위기 따위가 음침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토로할 수 있는 이유,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매 순간 기억하며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론 멜로디로, 때론 입술의 고백으로,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행동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가 생각했을 때 또한 24시간이란 시간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 졸지도 않으셔야 되고 주무시지도 않길 바라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함을 볼 때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라는 히브리어는 세굴라입니다. 그 뜻은 재물을 얻다 의미의 사갈에서 유래되었으며 귀중한 소유물,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소유, 보물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에 내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세굴라는 단순한 보물이라는 물질적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적 소유 관계를 나타내며 또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귀한 보배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물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며 또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았던 모든 순간이 정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 그리고 바다 그리고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7절에서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햇빛을 주신 하나님, 구름과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공기와 모든 자연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반드시 계시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 13절과 같이 화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는 주를 기념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를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판단하시며 라는 단어로 기록된 야디는 억울함을 풀어주다, 변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주의 백성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17절까지 우상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한 아무 호흡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보물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송축하며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